17강 거듭난 자의 특징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종교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대답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름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표나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굉장히 이거 좋아하는 구절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가야 사실 되는 거거든요. 타락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습성을 멀리함.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에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 아프게 느끼지도 않던 지난날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벗으로 여겨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악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일단 봅니다. 우리가 이제 1강부터 쭉 이제 해오다가 이제 중간에 다시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왔는데요. 이 24강을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단순 집중 반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를 왜 이걸 사실 어디가 잘 써먹냐면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단들 가보면요. 정말로 이 교육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많이 몰라요. 몇 군데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따서 그것으로 집중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면요. 우리도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못 내오는 부분이 많거든. 암송을. 그 사람들 줄줄줄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요. 그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이단들이 이 방법을 단순 집중 반복을 시켜요. 그리고 다른 하나 이제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말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 제가 여기 태어난 지가 여기 태어난 데가 여기서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서 제 고향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얼마 뭐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긴 광시는 예산이고 제가 태어난 데는 홍성 금마라서 그렇긴 한데 하여간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7살 때인가 뭐 그쯤에 아마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도시하고는 너무 달라요. 시골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 세계 석학들이 얘기하는 그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왜 우리는 단순 집중 반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성공한 이유는 선진국이 된 이유는 단순 집중 반복을 했기 때문이래요. 잘 생각 안 해봤죠. 이것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책 자체가 천재를 키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책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그 시스템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예요. 1950년대에 50년 6월 1일 날 사실 뭐가 선포됐냐면 국민학교 의무 교육이 시작된 날이 6월 1일이래요. 50년 6월 1일. 그런데 6.25가 이게 터지면서 미뤄졌죠. 미뤄지고 나서 1953년도인가 이제 시작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였어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80%. 그래서요. 그거를 우리나라는 밥을 굶어도 자녀들을 가르쳤잖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그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읽고 쓰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그동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년대 말에 가면 그 퍼센트가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급속도로. 이 글을 아는 사람 숫자가. 그러면서 뭘 또 정책을 했냐면 이제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6개년 5개년 이제 5개년 무슨 경제 계획 이런 거 하면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근데 외국은 공장 가면요. 단순하게 그것만 해요. 다른 거를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요. 이게 단순하게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저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공장에 들어가서 이 매뉴얼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외국 근로자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읽을 수 있는 공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무시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말로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들어가면서 또 해외로 파도 광고도 가고 그다음 간호사도 가고 그다음에 어디야 돈 벌러 해외로 또 간 게 뭐 사우디도 갔지만 그 전에 베트남전도 가고 뭐 이러면서 그 외화들을 벌어와서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바탕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글을 다 읽을 수 있었고 한글을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 자체가 단순 집중 반복을 한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세계 최고의 여러분 기술력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뭘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 뭘까요? 우주선일까요? 뭘까요? 예? IT? 뭐 IT도 하긴 한데 반도체래요. 반도체가 오늘날 뭐 더 지나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제일 기술력이 이 집약된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왜 잘할까요? 아니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 집중 반복했어요. 삼성전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신입사원들 가르칠 때 계속 6개월 동안 기본 교육만 가르친대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기본적인 것만 가르친대요. 그리고 숙달 되었을 때의 현장으로 보낸대요. 그런데요, 제가 외국에 살다 왔잖아요. 외국은 안 그래요. 바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요. 그럼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가 나오죠. 그럼 그 고치는 시간이 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뭐 요거 이제 뭐 길게 하면 뭐 목사님도 길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요걸 생각해 보면 단순 집중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가 모델이에요.
다른 게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말씀. 근데 씨가 우리는 말씀 그렇게는 기억은 하는데 이 씨라고 하는 원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씨가 뭐예요? 씨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3000년 전에 있던 씨앗도요 어떤 거는 지금도 난대요. 심으면. 왜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이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사실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 1번 죄의 습성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특징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예요, 우리.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아요? 내가 계속 집중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하면서 제가 이걸 30년을 했으니 이게 하루아침에 없애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이걸 고치기가. 그런데요, 이것만 고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습성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똑같아요. 원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가 또 없음이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믿어져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이게 없을 거예요. 다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부어주어야 우리가 부어질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예수님을 믿을 거야, 성령님을 믿을 거야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에 이런 예수님을 믿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 어게인 되는 그 시점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시간, 그렇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것이 이제 나한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믿었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왜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언젠가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근데요, 이단들은 그걸 물어봐요. 언제 구원받았냐고. 구원파 같은 경우는 특히 딱 물어봐요. 날짜를 딱 물어봐요. 몇 월 며칠까지 나와야 돼요. 그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접근합니다. 사실 몰라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준 때가 있긴 있는데 우린 잘 기억 못해요. 왜?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였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나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의로운 생활을 힘씀.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해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에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나 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생활을 힘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말씀이 오게 되면서 내 안에 자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말씀과 사실 전쟁을 해요. 아닌가요? 예전에 나와 들어온 말씀하고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온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받았잖아요. 원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의 그 저주가 인류에게 내려지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 있었던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셨어요. 성경이 그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까지 가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간이 돼요. 우리는 영적 죄송합니다.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판단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게 분별은 하되 판단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판단의 이 명수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는데요. 제 앞에서 저보다 판단 잘하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어떤 누구도 다 이렇게 제압했어요. 빨간 당, 파란 당, 저는 아무 당도 아니에요. 근데 제 앞에서는 아닌 거는 다 박살냈어요. 옛날에는. 진짜 논리로.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오고 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안에 새겨지고 나서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판단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을 해서 누가 힘들어요? 내 자신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할까? 내 속에서 이 전쟁 나잖아요. 내 속에서. 아니, 나하고 너무 달라, 저분은. 그죠? 좀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어요. 진짜로. 아주 못 견뎌해요. 근데 또 느긋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고 또 그래요. 그렇죠? 다 달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우리 모습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뭔가를 정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내 기준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내가 괴로워요. 아니, 답답하잖아. 그죠? 저도 결혼해서 처음에 되게 답답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느긋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내는 겁나 빠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정리정돈이 아주 칼각을 나오는, 군대도 우리 아내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군대 갔다 온 저보다 칼각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흐트러진 것을 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다가요 갑자기 신혼 때요. 자다가요 갑자기 허연 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참 자고 있는데 느낌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정리하고 있어요. 그 왜 이 밤에 정리하냐고 그랬더니 보이지도 않는 이 밤에 정리해서 뭐 할게 그랬더니 자기는 정리를 안 하면 잠이 안 온디야. 병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엔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얘기가 뭐냐면 그 아내하고 제가 사는 게 쉬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힘들었지만요, 그래도요, 보니까요, 저도요,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도 이만큼 내려와 있고, 그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양보하며 사는 것이 이 부부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 이 가나안 나눔 모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치근하게 보는 마음, 긍휼하게 보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될 때 우리 가나안은요 진짜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뭐라고 답변은 내가 안 드리고 당신 마음이 가난이 아니니까 가난이 아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진짜 그래요. 우리 가난이 아니어도요. 내가 가난이면 가난인 거예요. 가난인 건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이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 그다음 갑니다. 네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고륙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되며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나 부나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해야 할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독교는 이걸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이 되면요 회복도 되고요, 용서도 되고요, 다 이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안 되니까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요거 한마디만 하고 요건 그냥 지나갈게요. 이게 제가 40분까지인가요? 시간 다 됐네요. 여러분 조금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다르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괜찮은 분이다 보세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괜찮은 분이에요. 오히려 나하고 같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달라서. 그렇게 보시면 우리 이 시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 나갑니다. 5번째, 세상을 이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해 하지 않는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러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무엇라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허무하며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의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향해 전진할 뿐입니다. 6번째, 정결한 생활을 계속함.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게 친구를 사귑니다. 그는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단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는 그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늦추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6가지를 가진 사람이 거듭난 중생한 사람의 표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 나눔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또 나왔네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따져도 어렵다는 거를 제가 이게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사람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또 아껴주며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딱 1분 남겨놓고 이렇게